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이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뭐 나이와 뭐 경험과 뭐 경력과 상관없이 어떤 메신저든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말을 주시고 올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을 할 텐데 대언할 때 믿고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고 듣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듣고 또 믿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확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또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도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막 확신이 생겨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과 그 길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확신 생기십니까? 그 확신이 생겨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한 주간 동안에 고민했던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한 그 길이 그 방향이 확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적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얻고 특히 여러분의 그 영적 유전자가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유전자도 막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영과 뇌와 몸이 막 다 살아나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치유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흔히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천국장이 되니까 천국장을 좀 좋아하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이냐 이게 임하냐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세부 선교 갔다 오면서 원래 이 세부는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날에는 또 여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그 에어포트까지 연결해주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승무원들이 멈추라는 거예요. 뭐 긴급하게. 지금 이제 그 여진이 올 것이라는 그 경고가 뜬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짐을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데 랩너트들도 있고 이제 목사님도 있는데 농담 삼아서 내가 아이가 3명이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농담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첫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뭐 첫날은 또 숙소에 갔는데 반나절 동안 또 정전이고 에어컨도 안 나온 상태에서 또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다 선교죠. 뭐 선교 일부분이고 그런 것도 이제 선교 중에 하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성령 기도를 받아야죠. 전도자는. 그러나서 이제 그날 집회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저주 재앙이 임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물론 이제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곧 재림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스도로 회복하라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하라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 믿으라고.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 나가서 전도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끝이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임하는 것이 안전지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가서 메시지를 했지만 누가 메시지를 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면서 위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회복해라.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달했더니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말씀은 인종과 말씀은 뭐 문화와 그런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 이루심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싱가포르 현장을 가는데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가 뭐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생의 그 주인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땅에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시간표가 아니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시기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복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이 복음의 사람은 성장을 하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복음 가진 언약 공동체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언약 공동체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주변을, 이 지역을 또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시는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또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이제 변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과 이 겨자씨 비유, 이 비유 속에는요, 이 성장과 그 변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 집중하면서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처음 딱 시작할 때 크고 위대한 시작을 꿈꿀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크게 시작할 수도 있고 위대한 것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한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겨자씨를 딱 들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흔한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흔했던 씨앗이 겨자씨예요.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보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안 가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은 겨자씨가 흔하죠. 들깨같이 이렇게 아주 쪼만해요. 들깨보다 더 작아요. 이런 조그만한 이 겨자씨, 보잘것없는 겨자씨. 그런데 까만색인데 이 작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 그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중에 한 3m, 한 4m 정도 가량의 그런 나무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이 나오죠. 누룩. 우리가 빵은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소량의 그 누룩을 집어넣는데 이 누룩이 그 밀가루와 같이 섞이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른 성질이 되고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이 누룩만 넣으면 다른 맛이 나잖아요. 원래 그 밀가루의 맛이 아니라 다른 맛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크게 부풀어진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고 비유인데,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큰 결과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를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제 아이가 이제 3명인데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을 갔더니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초음파 사진을 또 봤을 때 아주 겨자씨만한 들깨만 점이에요, 점. 아주 쬐만한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점이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서 처음에 형성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에요. 심장이 형성되면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사람 모양 비슷하게 이 점이 들깨 같은 이 점이 막 사람 모양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될 텐데 이상하게 태어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도 하고 어떤 아이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막 설레기도 하고. 근데 아이가 나왔는데 머리까지 눌려서 나왔어요. 눌려서. 머리가 세모 모양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머리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작은 아이 있는데 얼마나 야무진지. 굉장히 야무져 애가. 지금 열정적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그 겨자씨 많았던 그 애가 성장을 해서 여러분도 작은 세포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원래 겨자씨였어요. 이러면 보세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큰 사람이. 겨자씨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좁쌀처럼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지만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생명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땅에 심겨질 때 큰 나무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함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았는데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모여서 큰 교회가 된 거잖아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필리핀 세부에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머지않아 전 세계 곳곳에 제자를 낳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리아와 또 세부와 또 싱가포르와 또 아프리카 54개국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유학생과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크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캠프 때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 지하에 있는 그 교회인 줄 알았다고. 교회가 생각보다 크네요. 여러분 교회 큽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겠죠.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목회자가 4명이나 배출된 교회다. 이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셨다. 분명히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크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시작으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가 뒤에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그 30년 동안의 그 역사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도 전교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현장 세계 현장 나가서 선교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해서 영향력을 입힌다.
분명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크게 오는 것이 그게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의 그 생명력 어마어마합니다.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결국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생명은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계속 성장시키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그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10시에 그 기도 제목 붙잡으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이 일어날 때 좀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일어나서 그런 우리 청년들과 그런 렘넌트들, 그런 대학생들도 우리가 만나러 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저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야.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이제 맺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언젠가는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언젠가는 그 예수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열매를 막 맺는데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시작된 이 예수 생명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가 어느 날 큰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작은 믿음의 기도가 나중에 큰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특히 또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헌신들 하시는데 여러분 작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여러분 큰 응답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의 작은 성gin이 큰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받는다. 큰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밤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기도 같지만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큰 역사와 큰 결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캠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는데 추석 캠프도 마찬가지로 작은 섬김이 큰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리고 있는 그 5천 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하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시작과 그 작은 기도와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여러분 재정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넘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남겨놨으면 다음 우리가
유학생 캠프 때 사용해야 되겠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들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가문을 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많은 중요한 신도들이 갈보리산, 갈만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 제자 작은 인원 속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의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복음이 현장에서 막 담대하게 선포되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며 강단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면서 현장이 변화되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오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럽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요, 지금 이 증거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언약적인 비전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실제 삶 속에 적용하고 문제 속에서 적용할 때 여러분은 이런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누룩입니다. 33절. 이 누룩도 작지만 이 누룩 안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데 복음 전하는 거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거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가문 한 명 한 명을 놓고 전도하는 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조용히 누룩과 같이 전도하는 거 안 보일 수 있어요. 집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족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느 날 분명히 전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작은 양의 이 누룩이 주위의 밀가루를 다 변화시켜서 불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작은 그 실천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혜롭게 누룩과 같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칠 때 그것이 잔잔하게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막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조용히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의 누룩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있지 않고 이런 불신 가족과 불신 친척, 불신 친구, 불신 동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체인지 메이커 역할을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가치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이 아니라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조용히 펴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용히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운동부터 시작하면서 조용히 누룩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처럼 말씀과 성령 역사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어느 날 은혜의 말씀을 내 가정과 가문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퍼져서 계속 퍼져나가서 그 누룩이 퍼져나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왜요? 누룩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은 복음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여러분 영적 담당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확신과 당당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분명히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지혜와 그 지식, 그 보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어요. 34절부터 35절.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기부터 감추인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비유로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유로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되지 왜 꼭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지 못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을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복음이 새로워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내가 어쩌다가 이걸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이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이 작은 시작, 겨자씨 같이 시작하지만 결국 나중에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그 큰 결과로 오게 된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작은 그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싫어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큰 결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여러분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망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작은 믿음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내 믿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교회 안에 하는 작은 헌신들, 섬김, 어느 날 이 복음 공동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의 그런 작은 헌신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모델로서 감사하면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은 정말 소중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헌신 섬김 언젠가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추는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감추는 비밀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나타낸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 복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 복음은 반드시 주변으로 전달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들어간 이 복음은 반드시 확산이 될 거예요. 전파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큰 결과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작은 믿음과 그 기도가 어느 날 큰 역사를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비전을 여러분의 딱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자라나서 누룩같이 계속 전파되고 전달되어져서 이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계속 여러분의 현장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작은 믿음의 시작을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그 시작, 그 기도의 시작, 그 섬김의 시작, 오늘 하나님의 큰 결과와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감사 속에서 이 비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과 큰 결과를 가져올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